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9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 드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만민의 예수는 내가 거저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노현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였다가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참 목자 되어 주시고 아멘. 주인 되어 주셔서 저희를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불러 모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하시기를 보여주시며 힘써 역사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삶을 돌아보면서 늘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매일매일 삶이 저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하시고 강한 모든 능력이 저희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역자들을 각 처소에서 당신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행하실 때에 아버지 그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기 좋은 열매로 열려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멘. 시간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하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김춘기 목사님께서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면은 우리가 왜 우리 미래를 이렇게 밝게 밝을 것이다라고 믿어야 되고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하는가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거기에 모든 삶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밝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또 어떤 누군가가 나라의 대통령이나 무슨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세상 관점은 다르죠. 세상은 밝은 미래를 얘기할 때 언제나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사상이나 무슨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죠. 인간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제도 방식을 개선하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인간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이 세상은 더 좋은 것이 되고 따라서 우리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 관점 아닙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정말 우리 젊었을 때 생각 비교해 보면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이 발전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그리고 기후도 이게 뭡니까? 얼마나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하죠. 좋죠.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고 그건 맞지만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12절부터 14절까지 봤는데 그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게 이제 좀 나오죠.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그 뜻밖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투가 지금 오래전에 이미 사무엘상서 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패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두 번째 지금 또 전쟁이 있는 건데 사실이요, 이 전쟁이 발단은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제 그 신앙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옛날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블레셋 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사무엘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바알 신이라든가 아스라 신을 없애고 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정말 영적 대각성을 하고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하필은 이런 때 지금 블레셋이 침공을 한 거거든요. 블레셋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이 있잖아요. 과거에 처참하게 패했던 기억. 정말 그 기억이 한번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면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블레셋만 생각만 해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났는데 전과 다르게 지도자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전투를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지금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이렇게 전투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사무엘이 희한한 일을 하죠. 싸움이 벌어지겠잖아요. 그 지금 급박한 이 시간에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이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 드리는 과정이 이게 길거든요. 순식간에 뚝딱 뭐 5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사무엘은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백성들이 초조해가지고 지금 사무엘이시여 지금 번제 드릴 때입니까 지금 빨리 기도해 주세요. 지금 블레셋이 저까지 쳐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입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묵묵히 사무엘과 함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 미스바에서 어떤 각성의 회개 역사가 좀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투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10절에 보면 사무엘상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10절은 뭐를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거두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자, 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블레셋을 상대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실이요, 전력상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길 수 없으나 이길 수 있다. 절망스러우나 소망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 없으나 이길 수 있다. 절망스럽지만 소망이 있다.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것만 있는 게 그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다른 현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길 수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엄청난 승리, 정말 굉장한 승리죠. 승리 후에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는 게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지금 블레셋이 지금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좀 패한 장소입니다.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사무엘이 왜 이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이번에 승리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승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대승을 거둔 그곳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취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에베넷이라는 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이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베넷이라는 돌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오늘 처참한 패배가 확실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왜 오히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기억해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 아니냐? 지금 에베네셀을 통해서 사무엘은 그거를 계속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도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너희 자신이 아니라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뜻에서 이 사무엘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거예요. 사실요,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꿈꾸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인식체계입니다. 그들의 과거 모습과 과거는 뭡니까? 과거 모습은 뭡니까? 블레셋과의 처참하게 패배했던 거.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모습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의 과거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역사하셨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바보처럼 굴고 이렇게 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게 우리 에베네셀 아닙니까? 어떤 분에게 그 에베네셀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별로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에베네셀이 꼭 우리가 경험한 것 뿐일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것만이 우리가 에베네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에베네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 7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다음에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곧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경험한 에베네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뭡니까? 다 우리에게 일어날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에 있는 저 이야기는 내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근거를 신명기의 그 7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과거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라고 하니 접속구가 사실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 우리는 보면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실 그때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는 어떤 과거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을 거예요. 나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는 뭐를 잘했고 내 조상은 어떻고 내 사돈네 팔촌이 어떤 사람이고 주수 섬기는 사람들 많죠. 누구는 누구고 뭐 어쩌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웃음이 나와요. 그런 거 또 어떤 사람은 과거 하면 그냥 기억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죠.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과거는 아무리 멋있는 그래가지고 화려한 과거이든 뭐든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는 다 쓰레기예요. 어떤 영광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소유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인데요. 다 쓰레기인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거.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과거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이런 삶이지만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과거가 있다. 잡아라. 출애굽기 이런 역사가 있지 않냐? 잡아라. 신명기 이런 말씀 있지 않냐? 잡아라. 시편에 이런 말씀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다. 라고 알려주라고 우리한테 지금 이런저런 사명을 맡긴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삶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썩은 동아줄 같은 거를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썩은 동아줄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와 영광이에요.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는 붙잡고 의지할 게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베네셀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14절 보면 오랫동안 블레셋에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영토를 회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이 아모리는 또 블레셋과 다르게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종족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14절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통이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고통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한테 맞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닌 일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고통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원래 저렇게 되는 게 아닌데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힘드실 것이다.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우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 한숨은 하나님의 한숨이고 왜 내가 한숨을 쉬어야 되고 내가 왜 울어야 됩니까? 내가 왜 내 아들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괴롭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위로가 돼요. 내가 내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보다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이 되니까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면 단순히 원타임, 그저 한순간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그렇게 꿈을 꿔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고 그걸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으면 아멘 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몰라요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공격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밝은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우리가 꾸어야 될 꿈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미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준 친구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수아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이정 집사님이나 김광재 씨님이나 우리 최현진 사모님이나 우리한테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는 알지 못할 사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그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뭔데 그걸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게 덮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셨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날이 갈수록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와 회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서로 감사합니다. 회복할 하나님 때 그 오늘도 말이 말씀을 은행이 통해 하나님 밝은 미래를 꿈꿔야 되는 까닭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가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네핏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것도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게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정 입사님 또 4호점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그 여는 과정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멋지고 귀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업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가정 목사님과 최인영 사모님 하나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사하고 정리하고 또 그 가정에서 사는 것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교회와 행복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주님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며 또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것들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 아메리카 대륙과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환경으로 힘들어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문제로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수많은 복음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여 주셔서 하나님 아멘.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며 다시 그 아멘. 자리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아멘.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문과 난리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왕 아멘.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이 여러 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셨다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